오늘 말씀은 욥기 37장 14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본문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욥이여 이것을 듣고 가만히 서서 하나님의 오묘한 일을 깨달으라. 하나님이 이런 것들에게 명령하셔서 그 구름의 번개로 번쩍거리게 하시는 것을 그대가 아느냐. 그대는 겹겹이 쌓인 구름과 완전한 지식의 경이로움을 아느냐. 땅이 고요할 때에 남풍으로 말미암아 그대의 의복이 따뜻한 까닭을 그대가 아느냐. 그대는 그를 도와 구름장들을 두들겨 넓게 만들어 녹여 부어 만든 거울같이 단단하게 할 수 있겠느냐. 우리가 그에게 할 말을 그대는 우리에게 가르치라. 우리는 아둔하여 아뢰지 못하겠노라. 내가 말하고 싶은 것을 어찌 그에게 고할 수 있으랴. 삼켜지기를 바랄 자가 어디 있으랴. 그런즉 바람이 불어 하늘이 말끔하게 되었을 때에 그 밝은 빛을 아무도 볼 수 없느니라. 북쪽에서는 황금 같은 빛이 나오고 하나님께는 두려운 위험이 있느니라. 전능자를 우리가 찾을 수 없나니 그는 권능이 지극히 크사 정의나 무한한 공의를 굽히지 아니하심이니라. 그러므로 사람들은 그를 경외하고 그는 스스로 지혜롭다 하는 모든 자를 무시하시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이렇게 무지한 인간이 하나님에 대해 가져야 될 태도,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욥기에 등장하는 엘리후의 마지막 말입니다. 엘리후가 4차례에 걸쳐서 욥에게 말하는 장면을 우리가 지난주 계속 살펴봤는데, 오늘은 그 엘리후의 네 번의 말 중에 마지막 말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엘리후는 욥에게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대해서 말하면서 동시에 인간의 무지와 무능함을 이렇게 말합니다. 이를 통해서 엘리후는 욥에게 전능한 하나님 앞에서 무지하고 무능한 인간이 취해야 될 태도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비록 일방적이고 또 강압적인 엘리후의 주장이긴 합니다. 하지만 부분적으로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인간의 실존적 위치가 무엇인지를 생각하게 만드는 부분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무지하고 무능한 인간이 어떤 점에서 무능한지 또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는지를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인간은 하나님의 창조에 대해서 그 어떤 기여도 하지 못한다는 점에서 무능합니다. 우리 1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8절입니다. 그대는 그를 도와 구름장들을 두들겨 넓게 만들어 녹여 부어 만든 거울같이 단단하게 할 수 있겠느냐. 예, 이 말이 좀 어려운데 우리말 성경을 살펴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당신이 그분과 함께 부어 만든 거울처럼 단단한 하늘을 펼칠 수 있습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둘째 날 그 하늘을 창조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때 우리가 볼 때, 그 당시 사람들이 볼 때도 그 하늘이 단단하게 이렇게 아주 편듯하게 이렇게 만들어진 하늘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하늘이 만들어질 때 사람은 아무 기여도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다르게 말하면 인간은 하나님의 천지 창조에 있을 때, 천지가 창조될 때 하늘과 땅과 또 해와 달과 별들이 창조될 때 존재하지도 않았고 또 그 가운데 어떤 기여도 하지 않느냐. 그래서 모든 이 세상 만물을 하나님이 다 지으셨고 인간은 그 창조에 오직 피조물로서만 등장하는 것이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이처럼 인간은 하나님의 창조 앞에서 어떤 능력도 보태지 못한 무능한 인간이고 또 그런 힘이 없는 존재다 하고 이렇게 엘리후가 욥에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인간이 하나님의 창조에 기여한 부분은 없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창조에 오직 피조물로서만 등장할 뿐인 존재가 인간이죠. 그래서 인간은 이 땅의 주인이 아니라 이 땅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그의 피조물이다 하는 것이죠. 맞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둘째로 또 인간이 어떤 점에서 무지무능한가 하면
이 인간이 하나님의 통치 방법을 전혀 모른다는 점에서 그렇습니다. 우리 15절에서 17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15절에서 17절까지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런 것들에게 명령하셔서 그 구름의 번개로 번쩍거리게 하시는 것을 그대가 아느냐? 그대는 겹겹이 쌓인 구름과 완전한 지식의 경이로움을 아느냐? 땅이 고요할 때에 남풍으로 말미암아 그대의 의복이 따뜻한 까닭을 그대가 아느냐? 예, 여기 좀 길게 엘리후가 이런 하나님의 그 섭리에 대해서, 자연을 다스리심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15절에 보면 어떻게 하나님이 이 명령하셔서 번개를 번쩍이게 하시는지 인간은 알지 못한다. 그래서 하늘에서 구름이 만들어지고 또 그 구름의 부딪힘으로 번개가 만들어지고 그런 것들의 원리에 대해서 왜 구름이 일어나는지 또 부딪히면 번개가 나게 되는지 이런 것들을 인간이 잘 알지 못한다는 것이죠. 또 인간은 하늘에 구름이 어떻게 떠 있는지 16절에 보면 겹겹이 쌓인 구름과 완전한 지식의 경이로움을 아느냐인데 그 겹겹이 쌓인 구름이 어떻게 떠 있는지 인간은 알지 못하고 또 어떻게 그 구름들을 오고 감을 통해서 이렇게 사계가 일어나고 또 자연환경이 벌어지는지 인간은 알지 못한다. 이렇게 말을 하고 17절에서는 인간이 어떻게 또 뜨거운 남풍이 불어서 자기 신의 옷을 뜨겁게 하는지도 알지 못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사계절을 쫓아 시시각각 변하는 자연 만물의 그 아름다움에 대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감탄합니다. 어떻게 저렇게 아름다운 석양과 또 일출과 또 어떻게 저렇게 아름답게 변해가는 산과 들과 이렇게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감탄하고 신비롭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그 많은 자연을 그렇게 시시각각 어떤 때는 초록색으로 어떤 때는 붉은색으로 어떤 때는 황금색으로 어떻게 그렇게 변하게 하시는지 인간은 알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그 하늘에 또 밤하늘의 그 오묘하고 놀라움을 보고 감탄하면서도 어떻게 그 수많은 별들과 또 우주가 질서와 조화를 이루며 돌아가는지 인간은 알지 못해요. 그래서 인간은 이런 하나님의 통치 방법에 대해서 하나님의 창조의 앞에서 우리는 무능한 존재요. 인간의 하나님의 통치 방법에 대해서도 인간은 무지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창조주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냐면 이 하나님의 나타나심도 도무지 감당할 수 없는 존재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22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2절에 보면 북쪽에서는 황금 같은 빛이 나오고 하나님께는 두려운 위험이 있느니라. 이 북쪽은 원래 하나님이 계신 곳을 성경에서는 항상 상징하는 곳이에요. 그 북쪽에서 황금 같은 빛이 나오고 이 하나님의 하나님의 나타나심 앞에 나타나는 징조가 항상 빛이 황금 같은 빛이 비치는 것인데 하나님의 그 임재하심이 북쪽으로부터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운 위험 가운데 하나님이 현현하실 때에 21절에 보면 그런즉 바람이 불어 하늘이 말끔하게 되었을 때 그 밝은 빛을 아무도 볼 수 없느니라. 하나님의 그 나타나실 때 그 앞에 전조로 등장하는 그 밝은 빛을 볼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하는 것이에요. 인간은 하나님에 대해서 능력의 앞에서 무능하고 동시에 인간은 하나님의 그 천지 만물을 다스리는 섭리 앞에서도 무지하고 또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인간에게 당신을 드러내실 때에도 그 하나님을 직접 대면할 수 없는 존재가 인간이다. 왜냐하면 인간은 피조물이고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차원이 다른 존재라 하나님을 우리가 그야말로 실물로서 영접하지 못하는 존재가 인간이다 하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시내산에서 그 시내산에서 모세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그 임재를 하나님이 모세에게 보여주시는데 인간인 모세도 견딜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얼굴이 아니라 하나님의 등을 보여주신다 하는 내용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래서 인류 역사상 그 어떤 존재도 하나님의 영광을 직접 대면해 본 사람은 예수님 외에는 없습니다. 이처럼 인간은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 하나님의 지식 앞에서 또 하나님의 그 만드신 피조물과 자연 앞에서
한없이 보잘것없고 또 무지하고 무능한 존재가 인간이다 하는 것을 이렇게 엘리후가 욥에게 말을 합니다. 엘리후의 태도는 강압적이고 욥에 대한 접근은 잘못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말하고 있는 이 하나님에 대한 내용은 참으로 맞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무지무능하고 작은 존재로서 우리 인간이 하나님에 대해 가져야 될 태도가 무엇인가 이것을 24절에서 욥에게 엘리후가 말을 하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은 그를 경외하고 그는 스스로 지혜롭다 하는 모든 자를 무시하시느니라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에 보면 인간이 하나님 앞에 이 전지전능하시고 또 인간과는 차원이 다르신 그 하나님에 대해서 가져야 될 태도에 대해서 두 가지로 말을 합니다. 첫째는 스스로 지혜롭다 하지 말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기가 똑똑하다, 또 자기 힘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착각과 자기중심적 생각을 버려야 된다. 인간은 끊임없이 그렇게 생각하죠. 나는 똑똑하고 내가 똑똑할 뿐 아니라 내 힘으로 내 인생을 살 수 있다. 이렇게 착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아닌 게 아니라 우리가 이렇게 욥기를 쭉 살펴보면 끊임없이 자기 주장을 하는 욥의 친구들 보지 않습니까? 엘리바스, 빌닷, 소발, 엘리후. 엘리후는 좀 나을까 싶었는데 엘리후도 등장하니까 여전히 자기중심적이잖아요. 그들이 끊임없이 자기 주장을 되풀이하면서 욥을 공격하는 거예요. 욥의 상태와 욥의 그 상태에 이르게 된 그 과정이나 그 사정은 별로 관심이 없고 계속해서 자신들의 그 주장,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벌을 받는다, 악을 행했기 때문에 벌을 받는다, 욥은 죄인이다. 이 주장을 계속 그 고장난 테이프처럼 계속 돌아가고 있는 이들의 주장을 볼 때에 인간이 얼마나 자기중심적인가, 인간이 얼마나 스스로 똑똑하다고 생각하는가, 얼마나 자기가 지혜롭다고 생각하는 존재가 인간인지를 우리가 아주 이렇게 질리도록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걸 보면서 참 우리가 이걸 깨닫지 못한다면 내가 정말 내중심적이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 귀 기울일 줄 모른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지 못한다면 우리가 참 지난 3달간의 큐티를 이렇게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쨌든 참 우리가 욥기를 한번 이렇게 훑었다면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는 지극히 자기중심적인 존재고 스스로 지혜롭다 하는 존재고 또 그래서 남의 말을 듣지 못하는 그런 존재다 하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가 2022년도에는 겸손한 자세로 나의 주장이 옳지 않을 수도 있고 내가 생각하는 판단이 틀릴 수도 있고 상대방의 의견을 귀 기울여 들어야 되고 상대방의 말을 이렇게 겸손히 청취할 줄 아는 우리가 되어야 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깊이 깨닫고 실천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2022년도에는 좀 이렇게 우리 서로에게 귀를 기울이고 서로의 말을 귀담아 듣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스스로 똑똑하다 하는 사람이 되지 말고 스스로 아주 이렇게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다른 사람의 말을 귀 기울여 들을 줄 아는 그래서 우리 부르심의 교회 식구들이 참으로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겸손한 그런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하고 또 그래서 그렇게 겸손함으로 하나님의 이런 사랑의 공동체, 진실한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보면 이 욥에게 이 엘리후의 말의 마지막 부분의 결론이 무엇이냐면 스스로 지혜롭다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나아가서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경외해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하지요. 그래서 24절을 다시 보면 그러므로 사람들은 그를 경외하고 그는 스스로 지혜롭다는 모든 자를 무시하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하나님을 경외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경외는 참 이 엘리후의 말의 결론이기도 하고 동시에 성경에 가르쳐주는 지혜의 기초이기도 하죠. 그래서 잠언 3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래야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여기에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뭔가 하는 것을 전도자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거기에 보니까 범사에 그를 인정하는 것. 그것이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가 무지무능한 존재라는 것을 진실로 동의하고 공감한다면 우리가 마땅히 가져야 될 태도가 무엇이냐면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범사에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인정했던 사람이 누군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딱 하고 떠오르는 사람들이 있죠. 바로 요셉입니다. 요셉. 그는 형들에 의해서 애굽의 노예로 팔렸을 때에도 또 보디발의 집에서 종살이를 할 때에도 그리고 이 보디발의 채 모함으로 억울하게 감옥에 갇혀 있을 때도 한결같이 하나님이 자신과 동행하시는 것을 이렇게 인정하면서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믿으면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을 살았던 사람이 요셉이지 않습니까? 그 결과 그가 어떻게 되었어요? 가는 곳곳마다 사람들의 신임을 얻고 인정을 받아요. 그래서 나중에는 바로까지도 요셉을 인정해서 그를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고 온 세상을 구원하는 일에 아주 이렇게 요직으로 사용하지요. 이 모습이야말로 범사의 여호와를 인정하는 사람의 모습이고 또 그런 사람이 축복받는 모습이다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무지무능함과 하나님의 전지전능함을 인정하고 그 앞에 살려고 한다면 우리는 이런 요셉과 같은 한 해를 살아내는 우리 모든 부르심의 가족들 됩시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형편에 처하든지 어떤 상황에 놓이든지 여호와의 동행하심을 믿으며 여호와의 인도하심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 부르심의 가족들 되어서 2022년도에도 남아있는 12월 이 2주간도 우리가 주님 앞에서 참 범사의 주를 인정하고 또 이렇게 지금처럼 새벽을 깨워서 주님 앞에 머리를 숙이고 기도를 하고 말씀을 붙드는 이런 것이 우리의 일생의 태도가 되고 주님을 순종하는 태도가 되기를 다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시는 일들마다 우리가 하는 일들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그런 요셉의 일터처럼 그런 우리의 삶의 터전, 우리의 가정, 우리의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